그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3절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은 마치 제사의 번제처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소멸시키는 것. 영어로 번데몰입니다. 번데몰. 다 태워버려라 그냥. 근데 지금 여기 태우라고 할 때, 없애버리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유아까지입니다. 어린애가 갓난하게 무슨 그까지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 소임을 다 제거하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막 급하게 왔고, 사실 애굽이 또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막 정말 달아나듯이 지금 이제 광야에서 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은 이 유다 남부 사막 지역에 주로 거하던 베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배후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그때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워서 해가 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 곤고한 처지인데, 이때, 어떤 같은 소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후를 급습한 것, 공격한 것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힘들게 하면 진짜 원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옆에 있는 친척이나 또 누가 자꾸 건들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아픔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이 나요.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들 막 힘들게 끌고 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그런 자가 어떻게 그냥 뭔가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5장인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주 그냥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아주 그냥 우리 아프게 했던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해라, 갚으라. 이게 신명기 말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실은 또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복수, 아픈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일입니까? 출애굽은 보통 1450년대, 1400년대 중반으로 기원전 이렇게 잡는 분도 있고, 비평적으로는 1200년대 중반 정도 닿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가 1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짧게는 200년이고 4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이 200년 전, 400년 전을 가지고 400년 우리가 언젠가 예를 들면 병자호란 가지고 우리 저놈들에게 복수해야 된다. 저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복수해라. 200년 전지는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 일 가지고 복수해라. 잘 설득력이 없고 잘 힘들죠. 그거에.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앙심입니다. 하나님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두고 보자. 사실 이를 통해 우리가 드러난 게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 이스라엘 향해 행했던 그 잘못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런 옹졸함에 비하면은, 성경의 이런 옹졸함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굉장히 관대하죠.
일본에게 70여 년 전에 막 36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죠. 거기서 식민 지배를 당했던 현실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막 고통을 당했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여러분 돈 내 몇백만 원만 뺏어가도 얼마나 화나면 내 집까지 다 뺏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민족의 자주성과 자존심이 망가졌죠. 근데 일본은 패전 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렇지 행동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경제 침략마저 이렇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일본인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노 저펜이냐 노 아베냐 가지고 하다 결국 노 아베 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웃기는 문제예요. 우린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싫어한다 해가지고 노 아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착해요. 우리 민족은 그만큼 미움이 없어요. 뭐 그전에 뭐 700만 명 넘게 일본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일본 제품을 또 애용하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분노에 비하면은 우리 민족이 인류에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났던 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고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광복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뭐 각 교회마다 광복절 기념하는 설교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들이 너무 가관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도 굉장히 무지하기도 하고 어떤 치우쳐 있기도 하고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정감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설교들. 최소한 이 하나님 가지고 이 마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파악지도 못하고 결국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그렇죠? 보수 기득권층 어떻게 보면 지금 서서히 파손되어 가고 있는 그 보수 기득권층의 기대가 그들을 좋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거짓 선지자의 외침처럼 보이는 그런 설교들을 했어요. 그냥 광복절에 잠잠할 것이지. 대표적으로 먼저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맨날 큐티식 설교하고 가정 문제만 언급하는 갑자기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와서 했는데 너무 엉뚱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일 감정 내세울 때 아니다. 일본 배상금으로 우리 잘 살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일본 극우들이 하는 그 발언들이죠. 팩트도 맞지도 않고 거꾸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수탈해가고 그걸 얼마만큼 발전했는데 일본이 우리 위기를 또 이용해서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냐고요. 그 돈 몇 푼 받았다고 그것도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전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본을 미워하는 식으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분만 이랬으면 내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홍정균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많이 몰라요. 이게 엉뚱한 소리인지 본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창가를 이렇게 언급했던 법무장관 이번 후보자가 있죠. 그걸 비난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번 광복절 설교입니다. 그 동학혁명의 우금치 전투까지 이렇게 폄훼하는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폄훼를 했냐면은 당시 동학군들이 사실 좀 미신적인 면도 있었죠. 근데 그 전투에서 1만 7천 명 정도가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일본군은 뭐요? 단 몇 명이에요. 뭐 한 명이란 말도 있고 몇 명이란 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창피해서 이 숫자는 얘기할 수 없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일본군은 기관단총으로 무장을 했죠. 우리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총 곡괭이 들고 죽창 들고 그냥 가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됐죠, 아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던 우리 조상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울분. 그 다음에 왜 남의 나라 땅에 일본군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동학군과 싸우고 있어. 이 어리석은 이 부리는 분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가 이렇게 어리석음만 보이는 우리의 어리석음만 보이는 그 역사의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일전에 그 TV 저널 TV 역사 저널이죠. 그날에서는 이 동학혁명을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나왔던 패널들이 뭐 울분을 삼키지 못해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막 봤어요. 막 눈물 훔치고. 그런데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전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막 해버렸어요. 그 역사적 감수성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또
또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설교 대부분을 이거로 차지했는데 건국 100년을 또 홍정일 목사는 거부하고 건국 71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적폐청산이 아직도 이렇게 유행하고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임신 정부를 격하고 싸우지도 않고 엉겁결에 광복을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건국적 문제는 여러분 20세기 문제도 안 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무슨 건국적 문제가 됐나? 우리는 그냥 정부 48년 정부 수립 이런 식으로 그냥 알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건국적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좀 불순했어요. 사상적인 의도를 가지고 1948년에 건국이라 하면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세력은 뭐예요? 그냥 이제 비판하는 그 의도로 지금 사용했던 것이죠. 뉴라이트들이 굉장히 불순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1919년을 건국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건 헌법 정신에 나와 있어요. 헌법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죠. 한국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맥락이랄지 그건 보지도 못하고 뭐 이게 어떻게 해방됐냐 그게 어떻게 건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뭐 홍정일 목사는 지금 주적은 북한인데 일본과 다퉈야 될 때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싸움을 걸어온 게 누군데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홍정일 목사님은 굉장히 북한 선교 활동들 구호 활동 많이 했죠. 근데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왜 여기서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친일하자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그 총착지는 문재인 정권 현 정부를 비판하고 보죠. 보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논리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런 선상에서 왜 그런 설교를 할까?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해도 뭐예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그냥 단순히 뭐 몇몇 사람 설교가 아니고 사실은 한국 교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선상이 있는가 이거예요. 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도 이번에 또 설교를 했는데 또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일 청산은 필요하지만 반성이라는 단어로 원한을 정당화하고 평화의 깃발 아래 새로운 미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미워했고 언제 우리가 원한을 품었는가 이거예요. 지금 국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죠, 지금. 막 원한, 미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권 상실의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입니다. 말은 그러는데, 이를 통해서 뭐죠? 침략자 일본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런 얘기도 했다. 미성숙한 반응입니다. 친일파, 반일파 나뉘어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는 그냥 이렇게 중립이면서 사실 잘못을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적하지 않는 아주 경외한 지식인의 모습이죠. 이런 얘기도 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준 놀라운 선물, 그것은 교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바라볼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지금 민족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됐다. 우리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자랑질이죠,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민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또 이런 소리를 듣는 민족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현실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민족적 어떤 울분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향한 어떤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고 지금 보수 기득권층은 지금 파손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승선해가지고 왜냐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승선해서 그걸 잡아보려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차라리 모르면은 차라리 광복절에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지 괜히 역사의식 있네 하면서 결국 자기 본성을 그냥 다 드러내고 말아버렸죠. 하나님도 200년, 400년을 못 참고 지금 너무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물론, 뭐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다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 원수를 기억하고 오늘 진멸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못하죠, 이제는. 사실 그 상대방을 진멸하는 것, 원수를 진멸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읽기 참 걸리죠.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애기가 무슨 죄야? 소와 양은 무슨 죄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대 전투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고대 전투 방식 중에서 성을 점령하고 성을 자기가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중세시대까지도 나왔던 그런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그냥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분은 도무지 현실 속에 설득력이 없어요.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현실 속에 사랑을 실천해요? 정의로워라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합니까?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죠. 역사 속에서 아주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같이 뒹굴면서 여기서 정의를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진멸하는 이 명령은 뭐예요? 고대 당시 어떤 정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그렇게 진흙탕 속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역시 또 우리가 진멸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은 현대들은 이러면 욕먹습니다. 비윤리적인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위안부, 아니면 뭐 성노예, 이런 문제에 자꾸 붙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가져오는 비윤리성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서는 물론 상호간에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이 가진 비윤리성, 비도덕성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멸이라는 것은 현대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것은 완전 비윤리적인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도 사실은 비윤리적입니다. 전쟁수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건 뭐예요? 그 수많은 대량 학살이라는 면에서 봤던 건 비윤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현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뭐예요? 십자군은 없습니다. 진멸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남을 죽이는 그 방식을 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서하고 오히려 니네가 더 희생하라 이렇게 나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다른 타인에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폭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해롭게 했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갚는다. 또 그렇게 행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 이 정도 선으로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은 치긴 쳤습니다. 쳤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이렇게 숨겨놨죠. 9절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죠. 11절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35절에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후회했다는 게 좀 굉장히 뜻밖이죠. 모든 결정에 완벽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탄한다는 그런 거죠. 후회한다는 표현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그 막 노함수 이전의 어떤 그 타락상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땅에 사람 다 지어놓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죄악이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근데 하여튼 하나님 후회하시는 모습은 좀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는 않죠. 지금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폐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결정하면 뭐예요? 그대로 가는 분이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가지고 있는 전지와 전능성, 심판자의 어떤 주권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데 후회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반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어느 게 진실인가? 전 둘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되심으로서 우리가 그걸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후회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후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후회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은 진실되다는 겁니다. 진실되다는 거. 하나님 최선이야. 나름대로 최선.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사울이 최고예요. 사울이 최적이에요. 지금. 그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생명을 만들 때 그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생명이 다 얼마나 기뻐요. 그들이 나중에 죄를 짓고 그들이 나중에 죽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생명이 태어날 때 기쁨은 얼마나 기쁩니까? 기쁩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 함께 같이 지내길 원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길, 악의 길을 갔을 때 뭐예요? 그래서 결국 나보다 쫓겨나게 됐을 때 아픈 거죠. 자식들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진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런 인간 역사 속에서 뭐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몰라요. 긴 역사 속에서의 모든 그 계획이랄지 초월적 하나님의 모습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과 함께 하면서 뭐죠? 인간 역사 속에서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아하고, 어쨌든 막 분노하고, 어쨌든 후회하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결국은 이게 사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 분노하지 않는 사람, 미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발전을 할지 변혁을 꾀가겠습니까? 아니죠. 분노,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가는 거고, 얘가 실패했으니까 뭐죠? 어떻게, 다른 사람 찾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뤄가는 그런 어떤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한 모습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사울에겐 사실 하나님이 조금 가혹하게 대한 면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지금 크게 잘못된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근데 첫 번째도 너 버려버리겠다 얘기하더니 또 두 번째도 너 이번엔 진짜 버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사울이 좀 더 완벽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신경 써요. 너 그러면 안 돼. 그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 너는 어느 순간에도 네 생각이나 또 네 이익을 찾으면 너 실패해. 너는 꼭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네 왕위가 오래되고 나라도 잘 돼. 그러니까 넌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외투를 이렇게 훔쳐두었다가 죽임을 당한 아간의 가족들,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겨뒀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사실은 사울과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는 기대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더, 이스라엘 더 순수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또 탐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또 초대교회가 더 완벽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가길 원하는데, 거기서 뭔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도 하나님 화나신 거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죄를 정말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아간처럼 광야 생활 그렇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또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최소한 자기 재산을 내본 적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부러 숨겼다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하다? 아니, 우리 죄도 그거에 비하면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고 더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도 조금만 잘못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 사울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거냐? 또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는 사울에게는 잘못을 교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의 실패로 언급된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울이 무너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일평생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사건이 그 두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울의 일평생에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아니다라고 된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지금 이렇게 초기부터 하나님을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40년이란 기간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근데 못 잡았던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40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지금 두 가지 사건으로 언급된 거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사울을 버렸다면 하나님 굉장히 모질고 잔인한 분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려다가도 뭐죠? 돌이키면 안 때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데, 지금 오늘 사울이 만약 전 돌이키겠습니다. 전 잘못했으면, 쟤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으면 이렇게 나갔다 하면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13절부터 35절까지 이걸 어떻게 성서는 대단한 문학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직접합법입니다. 직접합법인데 사울하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고대 문학에서 아니면 이런 성스러운 경전에서 아주 그냥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 있는 두 인간이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계속 주고받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모습들입니다. 마치 현대 소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서에서 가장 정교하고도 가장 분량이 많은 직접화법. 아주 정교합니다.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자신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뻣뻣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저는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14절에 또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이르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내 귀에 들린 저 양과 저 소리는 뭐냐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이제 전가하듯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거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 연거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무엘은 지난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전합니다. 왕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해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0절에 다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변명합니다. 자신은 진멸하라 했지만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책임을 전가하죠.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에 사무엘은 단호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죠. 다급해진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범죄, 처음으로 나와요. 그냥 계속 변명하다가 내가 범죄했나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죄 용서를 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함께, 내가 죄를 범했지만 당신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수가 한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재차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선언하죠.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아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이번에는 뭐죠? 붙잡다가 옷이 찢어지고, 사무엘은 왕의 자리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겠죠. 가혹한 선언합니다. 이 옷이 찢어졌다는 굉장히 인상적이죠. 옷이 찢어졌다. 단순히 옷만 찢어진 겁니까? 그건 뭐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찢어진 겁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진 거고, 이제는 뭐요? 사울의 왕국이 찢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결국 30절에 사울에 이렇게 이릅니다. 사울은 다시 강청하여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청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가서 아가왕을. 여기 끝까지 보게 되면은 사울은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왕위는 좀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내 명예는 지켜달라는 식으로 가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자꾸 안 나와요. 결론은 35절의 파탄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제가 이 어떤 직접 대화를 하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계속 하는 얘기는, 사울은 뭐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야. 너 잘못,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너 말해봐. 네가 뭐가 억울한지 얘기해봐.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돌이킬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지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다윗은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무릎 꿇잖아요. 그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사울의 선택이고 사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 일방적으로 하진 않아요.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최후 심판 앞에 하나님께 떡 섰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보여줄 겁니다. 그거 가서 어느 길을 선택해. 네가 한번 선택해봐. 너 어디 갈 것 같아. 너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제가 얘기하는 사울에게는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결국 자기가 잡질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건 결국 여기에 실패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뭐죠?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청종하다, 듣다. 1절이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당시 세웠는데 왕이 해야 될 본분이 뭐예요? 왜 세웠느냐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 이게 여기서 청종 듣는 거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 6장 4절 막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신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손목에다 묶고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있는 그 글귀 그게 쉐마인데 들으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라. 듣는다는 거 순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겁니다. 왕이 자리에 오게 되면 정책 계산하기 쉬워요. 실리를 따지기 쉽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이게 계속되는 그 말씀인데 사울은 계속 계산해요. 이거 뭐가 값진가? 지금 급하니까 자꾸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인간적인 경험과 실리를 따지다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았냐. 그럽니다. 결국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여기 청종,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았겠느냐. 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죠. 듣는 말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듣고 그냥 묵상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듣고 행한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네가 기뻐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말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 이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나중에 미가 선지자도 이런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저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수많은 재물과 헌신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거 나는 질렸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도 똑같다고. 나 너의 헌신, 너의 선교 열정, 아니면 뭔가 너의 예배 질렸다 이겁니다. 난 더 이상 이걸 받지 원치 않는다 이거죠. 내가 너 이거 받기 원하는 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인자를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 겸손한 것. 권력으로 힘주지 말고 뭐지? 겸손하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의 어떤 그 전통과 관습, 아니면 교리,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는 결국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이 뭔가를 가려내서 전하는 게 사실은 설교죠. 그래서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전하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그런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생에게, 아니면 한 교회에게, 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흐릿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보면은 보여요. 보이고 뚜렷해요. 근데 뭐죠? 자꾸 흐리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여기 있는데 자기 생각 욕심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흐릿하다고 얘기해요. 왜 흐릿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뭐시죠?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아니면 어떤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다양한 말씀 중에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이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이 사람 인생이 복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